주일 낮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차례로 보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은 시내산 사본과 또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에 붙어있는 제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시내산 사본에 보면은 프락세이스라는 헬라어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티칸이나 베자 사본에 보면은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이고요.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ct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acts of apostles, 사도들의 act, 행위죠. 헬라어 프락세이스는 아마 영어로 옮길 때는 그 practice라는 말하고 비슷할 겁니다. 실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항상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병행되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프락세이스, 그들의 행함, 이것을 보여준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행했느냐? 핵심적인 것은 복음 전도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신약의 두 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킨 것이고, 이제 사도행전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구냐? 아마 사도 바울보다 더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봅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글에 보면은 누가가 자기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제자라는 이런 영적 이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보다 더 먼저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다른 경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아마 혈통적으로는 헬라계의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유대인 쪽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방인처럼 보일 텐데, 그가 구약에 능통하고 이런 점으로 봐서는 일찍이 그 유대교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업은 의사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의사 그러면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속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대개 그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의사가 많았어요. 이게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가 그런 노예 출신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데오빌로 각하여 하는 그런 수신자에 대한 설명 가운데도 그런 어감이 좀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 누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고 네 번째는 로마로 가는 이런 전도여행을 하는데, 두 번째 전도여행 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드로아,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트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죠.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서 바울 전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까지 동행을 해서 거기서 수년간 머물면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울과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왔다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때 같이 동행을 해서 옥중 생활하고 끝까지 같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연대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누가복음 기록을 한 후에 사도행전을 또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주후 80년 내지 90년경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라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이제 서신 형식으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오빌로는 또 누구냐?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가상적인 인물이다. 상징적인 인물이다. 여러분 그 데오빌로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세우스,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필레오, 사랑이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의미의 이름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를 그렇게 지칭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인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예를 들면 황제의 친족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도미시안 황제의 사촌이 되는 이런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라면 누가가 노예로 있을 때 데오빌로가 중병에 걸렸었는데 그 병을 치료해 줌으로써 자유인으로 풀어줬고 그러면서 이 누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데오빌로와 또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또 전도를 한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은 명확하게 어떤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 자료들을 추측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하심과 가르치심 두 가지 중요한 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편 가르치시면서 한편으로는 행하심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양면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복음서에 썼다면 자연스럽게 그럼 사도행전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기록한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만일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예수님에서 끝나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 대한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제자들이 계승을 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어떤 것을 받아서 전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개략적인 것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40일간의 행적이에요. 예수님이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계시면서 뭔가 증거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그 40일 동안의 증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셨다. 이 내용입니다. 죽으셨다가 사셨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해 받으신 후에 그리고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해 받으셨다는 것은 뭐 손상을 입었다든지 고통을 받았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보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예수님의 33년 6개월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30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록이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30세가 될 때까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약간 나타나고 일체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록은 언제부터의 기록이냐? 오늘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도활동을 시작하신 이걸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고 합니다. Public Ministry. 공적인 생애. 그래서 복음서는요. 전체 내용이 대부분이 3년 6개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도활동을 하신 3년 6개월. 그 내용 중에서도 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은 총 28장 가운데 11장 그 11장이 마지막 한 주간의 스토리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총 16장 가운데 6장이 마지막 한 주간의 얘기고요. 누가복음은 24장 가운데 5장, 요한복음은 21장 가운데 9장이 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얘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행함과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입니다. 죽음으로 끝났으면 또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이 죽음과 삶이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는. 여러분 2008년 기도 제목 다 적어내셨는데요. 제가 안 봐도 아는 공통 기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그건 다 누구나 다 써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알고 있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건강 걱정을 하고요. 죽는 거 걱정을 해요. 죽으면 어떡하나.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유지할까? 사는 거.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제일 큰 관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사신 것이 제일 큰 내용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오늘 해결됐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셨으니까 우리도 죽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죽음과 다른 것이, 우리는 자기 죄로 다 죽지만은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은 우리의 육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육체까지 살리시는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서 제일 훌륭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요. 아주 멋있죠. 산상수훈의 윤리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 가운데 최고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멋있죠. 그러나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받을 만한 건 하나밖에 없다. 산상수훈이다.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죽을 뿐 아니라 이제 나는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시므로 우리도 죄로 죽을 인생이, 죄는 용서받고 또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 없죠, 이제는. 예, 죽고 사는 문제 해결됐으니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그럼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설교 오늘 끝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했으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거 없습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는 이미 살았고 육신적으로도 부활을 보장받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보여주신 게 뭐냐? 나는 너희 때문에 죽었다. 너희를 위해서 살아났다. 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 보여주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spoke about, 이 speak의 과거형이죠. spoke abou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어떤 성경에는 이 thing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이 concerning이라는 말은 뭐뭐에 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다. 자, 죽었다 사신 것을 증거하신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의 내용이 뭘까 궁금하죠? 사도행전 내용은요, 지금 이 두 가지입니다. 전부가 다. 예. 사도들이 전도한 걸 보면은 하나같이 전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도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디 가서 전도하든지 내용을 보면 다 그겁니다. 유대인에게 전도할 때,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또 저쪽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어디 가든지 전도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전부가, 전도가.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말 하잖아.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물론 그건 부수적으로 받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살아납니다. 그 전도를 계속한 겁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내용은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것을 전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굿뉴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유란 말은 헬라어로 좋다는 뜻입니다. 굿. 그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앙겔로스, 천사라는 뜻인데, 이 영어의 엔젤이라는 말이 그 앙겔로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런데 엔젤이란 천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유앙겔리온 그러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뉴스 가운데 제일 큰 뉴스가 뭐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제일 큰 뉴스라고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저는 처음에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제가 교회 처음 나가는데 성경을 딱 피니까 여기에 복음이 쭉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복음으로 읽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복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제일 좋은 소식.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식. 여러분 굿뉴스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의 또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럼 그 이후에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기대해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이냐? 유대인은 BC 586년 또 722년인가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지상에서 이제 현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다 이제는 끝났구나.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종말론적인 천국을 생각합니다. 세상 끝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때 예루살렘의 왕국을 세워서
유대인 중심의 세계를 만들 것이다. 이 유대인의 종말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12제자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그때가 됐습니까? 세상 끝이 됐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으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유대인 중심의 이 세상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이 기대하는 천국이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까? 바른 생각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생각을 바른 천국관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그 내용은 복음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고,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인 천국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으면 들어가는 천당, 영원한 천국,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천국이라고 합니다. 내세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킹덤, 왕국이라는 뜻이고요. 이 우라노스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천국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는 Kingdom of Heaven 해서 몇 개의 단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 그럼 천국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미지가 천국은 이 땅이 아니고 뭔가 좀 멀리 있고 지금이 아니고 다음 세상에 이루어지고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은 사실은 종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양과 염소를 모을 때가 오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판하실 때가 온다. 그때는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의 천국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현세적이고 현재적인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의 나라. 이건 무슨 뜻이냐? 킹덤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ingdom of God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그거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킹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심령천국.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천국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심령천국이 돼요. 그 심령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킹덤이라는 건 누가 킹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조선 왕국 그러면 왕들의 성이 이씨니까 우리가 이씨 왕조라고 합니다. 킹덤 오브 갓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그러면 킹덤 오브 갓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마음에 내가 킹이 돼가지고, 내가 결정권도 가지고, 판단할 능력도 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면요, 심령 천국은 되질 않죠. 우리 삶의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면 심령 천국이 됩니다. 대개 사람이 분란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마음의 시기심이 일어나고 모든 것의 주 원인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주님의 아래서 명령을 받고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게 왜 생겨요? 내가 뭔가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긴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멘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그 마음의 분란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심령 천국을 이루시려고 하면요, 내 마음의 왕국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세상 살면 여러 가지 결정할 일 많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의 일 결정하고, 근데 자녀들의 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결정하시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의 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기술자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걸 또 변호사를 만들려고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소리하고, 그 왜 그래? 자기 뜻대로 하려고도 안 되니까. 심령 천국을 이루시려면 주님이 킹이 되시면 됩니다. 나는 항상 신하의 입장에 있고 복종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따를 준비만 하면은요, 인생에 걱정될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만 더 살고 데려가실 스케줄을 세워 놓으셨는데 20년은 더 살려고 자꾸 애를 쓰니까 그게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 보면은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상당수의 어르신들은 앞으로 살 날이 산 날보다는 짧아요. 그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럼 받아들이셔야죠. 그걸 뭐 몇십 년 더 살 것처럼 노후에 굶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내일 모레 데려가실 텐데 20년 후에 먹고 살 걱정까지 하시면서요. 예? 주님의 통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설계해가지고 내 건강도 물론 내가 건강 관리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건강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골골해도 살 만큼 살아요.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좀 적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하루 두 끼를 먹어도 살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주 때문에 너무 그걸 가지고 매달려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가 심령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는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가 킹덤 오브 갓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 용어를 쓴 이유는 먼 미래에 죽어서 천당 갈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부터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이루어진다 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천국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심령 천국.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중요한 교회 천국이죠. 교회는 천국의 시작이고 이 땅에서 시작되는 천국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교회의 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게 천국 같지 않은 교회도 있고 천국 같은 교회도 있어요. 교회의 킹은 누구냐면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교회의 킹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거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정천국인데, 가정도 사람이 좌우하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가정의 모든 최고 결정권자가 킹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자연히 킹덤 오브 갓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느냐? 여러분 가정천국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목표들이 많지만은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가정들을 보면은 가정이란 뭐냐? 그저 가족끼리 앉아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근데 우리 가정 왜 있나? 가족이 모였다가 밥만 먹고 가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밥만 먹고 가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그 가정 속에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천국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천국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뭐 예산이 사업도 잘 되고 다 해야 될 일 많지만요, 제일 먼저 가정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그거는 누가 킹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킹이 되시면 바로 그 킹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아직도 있는데 이상하게 2부 예배 때 길어졌네요. 오늘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 후에 계시면서 증거하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죽음과 삶에 대한 증거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열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신 그 모든 심령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돼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지상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